예, 계속적으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많은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그리고 심판의 내용들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의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이미 멸망의 망조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 이제 이미 망조에 들어간 시대의 사역자, 선지자가 어려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 사람 망했어. 그때 망했기 때문에 그거를 예언을 하는, 만약에 그때 교회가 있었다면은 그 교회 목사님은 목회자들은 힘든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망하니까 지금 망하는 게 한 10년, 5년, 10년이 가니까. 예, 그럴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만약에 당신 망한다라면 교회 그만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당신 큰일 났다, 망했다 그러면은 이제 충격을 먹고 교회 안 나오니까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안 그러면 이제 시험 든단 말이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참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이 시대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는 참 어렵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목회를 안 하고 그냥 백성들에게 선포하니까 뭐 두드려 맞고 토굴 속에 들어가기도 했지만은 목회라고 하는 부분 속에 들어가면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막 희망이 넘치고 뭐 잘 되고 뭐 번성하는 시대의 어떤 사역은 굉장히 막 힘이 되지만 어떤 대상이 망해가는 시대의 사역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면서 특히 에레미야나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끝을 봐야 된다는 거지. 이 끝을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마지막에 말씀하려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너희가 희망이 없다. 너희는 절망이다. 끝났다. 그런데 이렇게 끝났고 이렇게 사정없이 이상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제 살 수 있는 길을 줄 것이다. 이게 이제 절망 중에 희망인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어두운 캄캄하고 진탕적인 것에다가 딱 많은 그것이 100이라면 한두 가지의 희망의 불꽃을 복음의 빛을 딱 던져줘요. 마치 어떤 바다에 큰 통의 물에다가 고기 건더기 하나 있는 것처럼 딱 던져줘. 그게 에레미야에서 보면 나중에 두 군데가 나와요. 그게. 근데 이제 에스겔서에서도 나와요. 에스겔서는 많이 나와요. 37장. 이제 해골골짜기 대원의 영과 성령이 나오고 37장에는 스토리가 나와요. 구원의 스토리.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계속 심판과 절망에 대한 것은 반복되는 것은 지루해요. 또 얘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아주 작은 건더기 같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은 많이 해야 된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 왜냐하면 그 복음을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끝부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여러분 성경을 읽었으니까 여러분 반복되는 실패의 내용들을 또 확인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아주 얄궂은 야리꾸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먼저 8장을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진짜 그게 중요한 거를 알아야 돼. 복음을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 먼저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은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무덤을 파헤쳐서 뼈들을 펼쳐겠다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의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우상을 숭배하던 어떤 해, 달 이런 것들 앞에서 뼈들을 갖다가 시체를 갖다가 다 꺼집어내가지고 무덤을 파헤쳐서 꺼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펼쳐놓는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뼈들을 갖다가 우상 숭배했던 그런 해와 달 그런 제단에다가 펼쳐버린다는 거지.
그 당시 우리는 그 당시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조상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데 조상들의 멸을 다 파헤쳐가지고 뼈들을 갖다가 그냥 다 던져버리고 이렇게 펼쳐 마을에다가 펼쳐버리고 재단에다가 펼쳐버린다. 그래서 지면에 그 뼈가 거두이거나 2절에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들 것인지. 그래서 동네 방향 사방에 뼈가 막 퍼져 있다. 그래서 분토같이 막 내등거려지고 누가 집어넣겠습니까? 저 거두어가지고 다시 분봉을 갖다가 누구 뼈인 줄 알아. 섞이고. 그래서 3절에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론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정도까지의 심적인 어떤 고통이 왔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런 일이 심판이 이것도 심판이. 죽는 것만이 심판이 아니라 뼈를 갖다가 다 털쳐주는 거예요. 조상들의 뼈를 갖다가.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은요. 4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은요.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너는 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비유예요.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않겠냐. 당연히 엎드러지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않겠냐. 하물며 사람도 떠나가면 돌아옵니다. 그럼 5절에 근데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냐. 근데 이들은 떠나가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 하나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다.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다. 예. 거짓적인 거를 잘못을 이해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그래서 6절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가만히 주님이 보시니까는 그들은 정직하지 않은 말을 해요. 틀린 말을 한다 이거. 그러면서 그들이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가 말한 자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내가 행한 것이 정말 좀 이상했구나라고 자기들의 잘못에 대하여 무엇인고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자문하고 되돌아보지를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회개를 않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기 잘못을 한번 점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거짓으로 자기가 틀린 것을 잘못된 걸 갖다가 그냥 인정하고 자기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죠. 너무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한다. 아,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라고 인정하지면은 축복인데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진 거에 대해서 자기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 이게 참 문제적이죠. 끊임없이 죄인이라고 말해줘야 되고 그러는데도 아마 못 듣고 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말할 사람도 없는 거죠.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고, 말하기 어려워서 그럴 수 있죠. 또, 아무도 말하는 거를 귀찮아할 수도 있죠. 근데 하여튼 몰라요, 자기가. 그래서,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한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행하는 달리는 말과 같이 그가 그 길로 행하도다. 그러니까 전쟁터로 막 말이 달려가듯이 그냥 죽으러 가는 거야. 죽으러 가는 거야. 뉘우치는 사람이 중요한데, 뉘우치다. 자기를 물어보면서 벌써 달라졌죠. 사람이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짐승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짐승은 지가 잘못해서 물어뜯어. 내가 짐승이 회개한 거 봤어요. 내가 괜히 사람 물어뜯었네. 길 가다가 물어뜯었네. 괜히 짖었네. 짐승이 깨달아요? 사람은 깨닫잖아. 내가 괜히 물었다. 잘못했다. 말을 잘못했구나. 근데 그 짐승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 7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때에 따라서 두루미가 왔다, 무슨 어디 논바닥에 누가 왔다, 새가 두루미가 왔네, 가을 철새가 돌아왔네, 연어가 돌아왔다. 연어가 회개하면서 돌아온다면 다 짐승도 뭔가 알지 모르게 돌아올 때가 있는데, 근데 네 백성은 이 돌아올 때를 모르고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돌아오질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4절부터 7절의 말씀은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잘못에 대해 뉘우치지 돌아올 생각도 스스로 물어보거나 반성할 생각도 없이,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지.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 이제 뒷부분은 이제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
자, 그 심판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이 붓이 너에게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냐. 지혜롭다는 사람들도 다 잡혀간다 이 말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이제 외적이 대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내를 다 빼앗기고 또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원받아야 돼. 자기들의 아내를 다른 사람이 차지한다. 또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자로부터 제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래서 밭, 농지, 재물까지 다 빼앗기게 된다. 사람 빼앗겨, 부인, 아내 빼앗겨, 재물 빼앗겨. 이게 다 도둑 맞은 거예요. 다 도둑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이제 지적을 하기를 그들이 나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잘못된 것에서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다. 말로 평강하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죄를 지적하지 않고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잘 될 거야, 평강할 거야, 잘 나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평강한 줄 알죠. 근데 사실은 평강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서 13절에도 심판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려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고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다 뺏어가고 마땅히 열매 맺어야 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당연히 해던 일들 사업도 안 되고 뭔가 안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수험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이제 이게 좀 심판을 받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 좀 깨달아 가지고 야 우리가 모여라. 우리가 좀 멸망당하자. 심판 매를 맞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자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 심판을 했다. 우리가 돌아가자. 그래서 15절에 이제 늦었어. 이미 때가 늦었어. 근데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미 끝났네요. 이미 때가 지났네요. 하면서 이제 그들이 나중에 그런 고통을 느끼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하나 또 이미 심판을 맺어 맞자 할 때나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나 이미 버스는 지나갔다. 그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절망해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표현이 이제 뱀과 독사를 보내는데 우리가 거의 이제 뱀과 독사를 부리는 술사들, 뭐 뱀을 몸쓰게 하고 뭐 인도나 그런 데 보면은 막 노래를 불러서 막 악기를 연주하면 뱀이 춤추고 막 그러잖아. 이게 술사들이 뱀을 부리는 거라는 거지. 뱀을 제어한다는 거지. 근데 공격하는 모든 이방들의 무리들이 뱀과 독사라고 한다면 그 술사들도 무효하다 이거야. 술사도 무효하다. 술사가 그들을 억제할 수 없으므로 이미 끝났다. 뱀과 독사가 사정없이 물어 뜯어서 죽게 할 것이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20일까지는 그래서 슬프다 이거지. 슬프다. 답이 없네. 답이 없다. 슬프다. 차라리 내 백성이 아니면 괜찮겠는데 내 백성이,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자식들이, 내 가족들이 이렇게 당할 때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가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오늘 말씀의 핵심 속에 풀어가 할 것이 뭐냐면 19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19절에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곳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기 중요한 거는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가 하시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 계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왕도 있었습니다. 왕. 그죠? 그 훌륭한 다스리는 왕도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인간의 그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다고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 배반한 유다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계셔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대적을 했는데요. 훌륭한 목사가 있고 훌륭한 선자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각자가 이제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다가 종교 생활을 할 때 훌륭한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잘 될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엄청난 큰 교회에 스만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면 잘 될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신약 시대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은 거의 개인적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왕도 있었는데 왜 안 되냐 이거야. 왕이 있지 않은가? 예레미야가 의아한 거야. 왕이 있지 않았는가? 여호와도 계셨나 여호와. 하나님도 있었어요. 성전에 계셨단 말이야. 근데 왜 안 되냐 이거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개개인이 뭔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복음이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그렇게 종교생활을 갖고 있어요. 종교생활은 훌륭한 사역자가 내 옆에 있으면 잘 됐기라고 사역자만 의지하는 건데요. 그 사역자가 가서 사역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내가 또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있을 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을 회복했냐면 그 사람 안에 스스로 설 수 있는 복음의 완전한 복음의 비밀을 회복시켜 줄 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절망뿐인 곳에 희망의 하나님이 등불을 딱 던져줍니다. 에레미야에서는 많이 안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이 사실 이 심판은 엄청나게 많지만 그 복음의 것을 굉장히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자, 어떤 건지를 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에레미야 있어요. 에레미야 31장을 보세요. 자, 이제 이런 절망 중에 희망의 빛을 딱 던지죠. 이제 이거를 옆으로 굉장히 많이 풍성히 배워야 돼요. 자, 에레미야서 31장 31절 두 번 나오는데 딱 31장 31절부터 이제 이러면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새 언약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내버려두지 않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아무리 말해도 안 듣고 얘기도 안 듣고 때려도 안 돼요. 매를 때려도 안 돼요. 이미 그 속에 이미 희망이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제 살 수 있는 복음의 길을 줬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새 언약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구원의 방법. 이것이 복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원리를 알면은 눈이 열려야 돼, 이걸. 그게 바로 뭐냐면요. 우선은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자, 이제 새 언약이 이게 신약이란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 신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자, 여기서 나의 법이 나왔어요. 여기서 나의 법은 뭡니까? 이 나의 법은 뭐냐면요. 이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며 너는 내가 너를 실수하고 부족해도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사랑하며 반드시 너를 복줄 거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그래서 예수를 닮아라. 네가 그리스도가 된 것만큼 축복할 거다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완전한 생명과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축복에 대한 것이 나의 법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예수를 닮고 예수처럼 살아가면, 예수처럼 전도자가 되면.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요 심장이 망가졌어요. 근데 심장이 망가졌는데 우리 심장을 고치려도 못 고쳐. 이미 포기야. 그런데 간단한 게 있어. 심장
이식을 하면 돼. 아주 건강한 심장을 갖다가 우리 몸속에 심장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 심장처럼 심장을 이식한 대로 살아가요. 물론 비유가 좀 저기 하지만은, 왜냐하면 심장이 현대 과학 기술로는 좀 부족할 수 있고 또 갈아야 되고 뭐 몇 천만 돈 들어가지만 일단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우리는 이미 글렀어. 이미 틀렸어. 이미 망했어. 예레미야 사람들처럼 이미 싸가지 없고 온갖 죄가 있고 회개도 않고 틀렸어. 근데 도무지 고쳐라 바꿔라 돌아와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심장처럼 완벽한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과 축복을 하나의 그 큰 덩어리를 갖다가 우리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집어넣어서 그것이 주님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라는 거야. 생명과 성령의 법,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의가 이루어지고 의인이고 죄인이 아니고 복을 줄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 증거로 성령을 얻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령인데 이걸 갖다가 완전한 축복 선물 세트를 갖다가 우리 속에 집어넣으신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집어넣냐면 여기서 보면은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뒀다는 말은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접은 나는 안 되는데 이미 완벽한 새로운 심장 박동기, 새로운 엔진, 생명을 주는 엄청난 새로운 그리스도 안의 생명의 샘을 나에게 들어온 거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엄청난 덩어리가 들어온 거야. 생명이, 축복이, 능력이, 회복이 망하지 않는 것이 온 거야. 절대로 안 망하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그들의 두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중요한 거 기록하고,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 생각 속에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안 망해라는 이것이 온 거야. 그리고 마음 속에 이거를 내 마음에 기록을 했다는 말은 신비 속에 나는 자녀야, 나는 안 망해, 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복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절대로 주님 나를 떠나지 않아, 나는 안 망해, 마귀가 나를 공격해도 제가 죄를 져도 하나님 함께 선을 거야, 그리고 즉각 회개하면 다 끝났어, 난 절대로 안 망해 라는 복음덩어리, 심장 내 안에 새로운 이식된 것처럼 완전한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여전히 나는 그래서 두 개가 생기는 거야. 하나는 싸가지 없는 내가 있는 거야. 예레미야처럼 망할 놈이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방법이 그 망할 놈을 붙잡고 망할 놈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망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중요해? 계속 그 복음을 심어야 되겠죠. 복음을 가르쳐서 정확한 복음 안에 예수 안에는 생명을 짓고 그 안에 누림, 마음에 나는 즐거워. 지금 굉장히 죄를 져도 또 한편은 즐거워. 하나님 함께 할 거라는 그 마음을 삼아야 돼.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거를 계속적으로 계속 세팅, 계속 강화, 훈련해가지고 그걸 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전히 나는 죄를 져도 잘못했어도 그걸 누리는 순간에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거잖아.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다니까 나에 대해 실망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역을 강화해야 돼. 이만큼 있는 것을 이만큼 커서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영성이 나를 회복시켰을 때 이제부터 나는 예수가 주인 돼서, 이게 갈라디아 2장 있죠. 그런즉 이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사람들을 볼 때 죄인이다 나쁘다라고 그걸 갖다가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나도 그런 싸움한 거야. 나도 과거에는 싸가지 없고 예수 믿기 전에는 거칠고 막 말도 잘못할 수 있고 단품 생각도 많이 한 거야. 근데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새로운 생명으로 나를 격려해 온 거란 말이야. 나도 그렇게 와서 간신히 이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어떤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기다려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세팅을 계속 집어넣어서 생명을 온전히 만들어주는 날 그가 생각 속에 사고가 되고 사상이 되고 마음에 누리는 날 그는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거를 기다리는 부모나 사역자는 끊임없이 용서를 해야 돼. 기다리고 또 받아주고 또 그래도 교회에 붙어 있게 만들어 계속 집어넣고 또 기다리고 용서하고 벨이 꼴리죠. 죽이고 싶죠. 그래도 받아주면서 계속적으로 받아주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서 생명을 계속 집어넣어 오늘날 그 사람도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사역이야, 이게. 그리고 결국 이거 뭡니까? 내 앞에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로 세팅시켜야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설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들으면서 그 사람이 안에 복음이 회복돼야 하는 과제가 있는 거죠. 이거를 훈련, 트레이닝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듣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전자가라고 EBS 1대1 합니까? 계속 듣는 핑계를 대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세팅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되는 사람들은 되는 사람이 나와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보면은 아직도 그리스도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복음을 몰라가지고 율법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서 계속적으로 용서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달래주면서 끌고 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알고 나면 답이 나올 때 뭐 어떻게 할지를 아냐다. 그치? 자, 이제 정리할게요. 복음이 뭔지.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요. 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옮겨주는 거야.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 너희가 예수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진 거야. 뭔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것을 집어넣고 이미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걸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루터가 그래서 로마의 어떤 캐톨릭 중세교회가 이 복음의 원리를 엉터리 만들어가지고 행위를 하고 성들을 줄 때 헌금을 해야 되고 노력한 걸 보고 X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성경을 못 읽게 하니까 물론. 근데 루터가 이걸 깨닫고 오직 의인은 이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생명이 엄청난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걸 알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포한 거죠. 근데 오늘날 이 복음이 얼마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잖아. 그렇지? 어떤 행위가 아닌 거야. 행위로 그 사람 만들지 말고 복음을 집어넣어 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 행위는 계속적으로 잘못된 술도 먹을 수 있고 그 괜찮은 그런 별거 아닌 거야. 그거는. 그런 부분 속에서 기다리면 그 물론 고쳐야 되지 나중에.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면 고치니까. 근데 행위를 먼저 따지지 말고 행위는 어떤 간에 용서하고 간단하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그 안에서 복음을 계속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그 기회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일단 용서하고 받아주고 들어오면서 복음을 심어 오늘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는 날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율법적인 게 되지 말고 따르지 말고 복음만 심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래. 생각 치유. 일단 복음이 완전 예수 안에 있는 완벽한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들어서 복음을 회복해서 계속 생각 속에 각인시키고 마음 속에 누려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살아갔어요. 제가 엄청나게 많은 이제 부족한가 훈련이 안 돼가 했는데 복음 안에 내내 작은 생명의 씨앗을 심었더니 복음의 나를 커져서 생명이 커져서 이제 그리스도가 되어진 거지. 이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 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여호와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답이 나왔습니다. 에레미야를 보면은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새 언약의 방법입니다. 근데 누가 이것을 복음을 심을 자가 누군가? 그리고 생각 속에 계속적으로 이제 각인시킬 자가 누굴까? 그리고 마음속에 누리게 할 자가 누굴까? 그러면 그 인간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백성의 어떤 의식, 그 종기의식, 자부의식, 긍정의식, 그리고 지금 잘 안 돼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그리고 어떤 직분을 만들어서 그리고 어떤 그릇을 톱을 만들어서 제사장의 의식을 갖게 되고 할 때 그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말과 행동이 바뀌면서 그리스도처럼 말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말하게 되고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고 제자가 아니라 제자처럼 살게 될 때 오늘날 내가 그렇지 않은 다른 것들이 싹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만들고 깨닫는 것만큼 깨닫게 해줄 때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들어서 영으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들 때 율법을 탓하지 말고 행위를 탓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복음을 심어서 그 복음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도록 만들 때 그 사람 오늘날
달라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릴 때 되어집니다. 아버지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전도자들이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행위를 고치려고 해요. 행위를 고칠 때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심어올 수 있도록 이 원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부드럽고 온유하게 용서하고 내가 나를 죽여가지고 계속 심어서 그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훌륭한 목자가 되고 농사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농사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종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나 내 안에 계신 분은 완전하고 축복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안에는 소망과 축복과 생명과 능력과 그 가치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고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나를 보고 내 행정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잘 될 것이다. 축복받을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